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기 힘으로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 허무하고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최고의 것이 있으면 그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허무한 것들이고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그리고는 만족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주겠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말 주시고자 하는 게 좀 다른 거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성공한 거, 우리가 볼 때는 성공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죽을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 성공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시련과 고난, 그거 다 해결됩니다. 억울한 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삽니다, 사람들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요, 이 세상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뭔 돈으로 아무리 주고 자식들이 아무리 호강을 시켜줘도요, 이 세상 우리가 산 것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 고달픔에 대한 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벽한 보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최고의 축복은 천국 가는 건데, 우리 몸은 지금 땅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남들이 잘 살면 때로는 시기도 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100%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뭘 먹고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남보다 더 낫게 살까, 이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땅의 것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태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땅의 것을 안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을 우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이 없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헛되고 전하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이 없다고 하면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교회를 속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제가 천국에 관한 지금 말씀을요, 6번째 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할 때가 그 마가복음 9장 43절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막 뭐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막 기도하다 그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6번, 오늘까지 6번을 설교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째까지 온 거예요. 근데 천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마가복음 9장 43절에 그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만약에 우리의 손과 발이나 눈이 범죄해서 이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라도 천국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뭐 실제로 자르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손 없이 산다, 발 없이 산다, 눈이 없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그 생활은 답답하고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길어봤자요 100년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뭐 손발이 없고 정말 불편할 거예요.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얼마예요? 이거는 억년도 아니고 조년도 아니고 경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100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천국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사라고 하는, 예수 믿고 그 자녀들을 6명을 잃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 책을 쓴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이 깡통을 차고 빌어 먹더라도 지옥만 가지 마라.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 책도 바로 그런 거죠.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이 짧은 세상에 뭐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면은 영원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지 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깡통을 차고 빌어먹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손과 발이 잘리고 눈을 빼는 일이, 눈이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만 가지 마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천국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믿으면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예수님 날 동의하고 내 생각으로 믿는다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누굽니까? 사망 권세자예요. 그는 지옥의 지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온갖 거짓으로 우리들을 위협할 것이고요, 우리를 속일 것이고, 또 세상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위협하고 속이고 세상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영광은 마귀 것이라고 제가 이제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죠. 마귀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 이 땅에 있는 영광들이 마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보이고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마귀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예요. 누구겠어요?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이런 자에게 마귀가 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 천하 영광을, 세상 영광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2주 전에 살펴본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마귀가 세상 영광으로 사람들을 그 유혹하는데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하나를 뭘 봤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생의 자랑 같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 이게 세상 영광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냐. 사람에게 높임 받는 거,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거,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난 당신하고 다르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들이 막 예수님 오병이어 다음에 막 임금 삼으려고 할 때 피해서 가셨고요. 병 고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제사장에게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뭐 세리요한이고 엘리야라고 하고 그러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이걸 빨리 좀 말하면 좋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기 전에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예? 아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내가 무슨 좋은 일에서 높임을 먹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면 안 되는데 마귀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마귀가 세상 영광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무기 중에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예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세상과 짝을 지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이건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 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자기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시험에 들고 올무와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요. 올무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 사랑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해서. 예?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같이 읽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아, 나는 돈이 너무 좋다. 아니, 제가 뭐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쓰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섬기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뭐가 최고예요? 돈을 섬기고 돈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맞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입니까?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최고로 여기면 안 됩니다. 돈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켰냐 이거예요. 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얽혀서 싸우고요. 욕심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 받고 돈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섬기듯 돈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하고 견줄 만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깁니다. 그렇죠? 한 주인을 중히 여기고 한 주인을 가볍게 본다든지 또는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미워한다든지 뭔가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돈을 주인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은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은,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막 갈등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선, 이것이 확실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우선인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 우선인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사고 싶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하여 돈을 쓰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쓰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 기간은 멀지 않아요.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야고보서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부자라고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봤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풀의 꽃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어서 막 부자 되면 나는 여기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살아야 되겠다. 부자 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비록 나는 지금 어려도, 난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막 사람들이 부가 넘치고 재물이 많아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막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죽는 순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살아있을 때는 악착같이 붙잡고 있다가 죽는 순간 그거 아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네? 제가 어제 어디서 우연히 한번 보게 되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시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많은 말들을 남기고 일기를 쓰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병석에서 많은 그 일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남은 메모록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는 다 상실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명성을 떨쳤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요, 그 빛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스티브 잡스. 그리고 막대한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이생의 자랑,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 거기서 대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청년들은 다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절대로 여러분이 거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또. 예.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운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셨어요? 네? 우리가 부자 되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남들이 한다면 다 따라해요. 네? 애쓰지 말고 그 쓸데없는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 네가 어떻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 부자 되는 것, 돈에 대해서 주목하고 거기에다 온갖 우리의 집중을 하면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예?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쫙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네?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있던 재물이 막 사라지면 이걸 감당을 못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은데 많다가 없어지면요, 감당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재물은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막 섬겨요. 난 돈만 있으면 산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돈을 막 그렇게 아끼고 막 섬기고 그랬을지라도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가져도요, 만족이 없어요. 이게 세상 물질이에요. 만족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잡혀지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자,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재물이 많은 것이 해가 되기도 합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폐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돈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으니까 교만해지고 돈이 많으니까 죄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네? 돈이 없으면 안 할 텐데.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타락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 없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가 가져야지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빚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가져야지. 그래서 잠언 14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러분, 돈을 소유한 자가 미련해요? 그럼 그 사람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미련한 짓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도박하고 향락에 빠지고 마약하고. 미련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거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고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 사용합니다. 구제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이런 것에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가지고 있는 재물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믿는 자들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선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믿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부자 되기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이 성경으로 다 보도록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19장 23절이요) 네, 우리 같이 19장 23절 24절을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살면 된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이르되, 그 20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나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가 진짜 온전하고자 하냐? 너 예?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한 거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온전하고자 하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눠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왜 못했어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23절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다시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런데 천국 가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아니야, 세상 다 넘어져도 난 아니야. 그게 교만이죠. 얼마나 우리가 약한데, 얼마나 우리가 약한데. 예? 난 아니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분들 넘어지는 거 봤어요. 뭐에 넘어지느냐? 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명예, 영광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음란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나니. 자기 몸을 막 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뭐 하나님이 괜히 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근데 어쩌자고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배를 쓰는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부자가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감당할 것만 줘야죠.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무당 앞에서나 그 무상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은 100% 그렇게 자기가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그 천국에 우리가 꼭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부자 되기를 피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진짜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져요.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막 머리를 숙입니다. 서비스를 합니다. 공손하게 합니다. 네? 그걸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그분 앞에 가서 무슨 대접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광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야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막 무조건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앞선다면요. 이건 거의 뭐 천국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려운데 닥다가 바늘길 어떻게 뭐 쑤신다고 들어가겠어요?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손가락을 뭐 쑤신다고 들어가겠어요? 네? 나는 부자가 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한참 먼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곤이하고 이제 우리 큰애하고 둘째는 진로가 결정이 됐잖아요. 예곤이 지금 중2인데 내년에 제대하면 이제 어떤 것을 할까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회계사를 한번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자기가 수에 좀 밝고 좀 막 의욕이 좀 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 함께 합숙하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는 걸.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듣고 말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회계사 되면요 100% 부자 되는 거예요. 100% 부자가 돼요. 변호사 못지않거든요. 네? 그런데 부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그 부자 되기 전에 계속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자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그 개인 비서들 자기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을 따로 둘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11조를 해가서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이룬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참 쉬운 게 아니죠. 그 예를 들어서 예곤이가 회계사가 됐다 그럼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 이렇게 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너 망한다.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일단 사람이 딱 그 자리에 가면요.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모든 돈을 주무르니까 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그래서 그 험한 길을 나도 내가 만약에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젊어서 내가 지금 이 믿음 가지고 회계사라면 저도 흔들릴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요 감사하다 옛날 어려울 때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그 어려운 시절 생각하고 참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하다 할 텐데 누가 보여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죠.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나 아빠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되기도 엄청 어렵고 공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되면 더 위험한 거 이게. 네? 더 위험한 거.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기에 앞서서 돈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에 처음 본문에 디모데는 6장 8절에 보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 떠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바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서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았습니까? 네? 다른 사람 더 많은데요?
이거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이루어진 것만 봐서 정말 지금 있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볼 때 감사한 것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에 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저는 참 옛날에 제가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옷이 눈으로 셉니다. 옷이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옷을 좀 몰라요. 옷이 많아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정신 차리고 옷 사야지. 네? 옷이 막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게 여기 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 이거 탐욕이죠. 탐욕.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씁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진짜 사랑하면요, 결코 더 많은 걸 주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더 많은 걸 줘요? 남에게 나눌 줄 모르는 자에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눠줘 버릇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데 더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썩는 거죠. 물이 흘러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안 흘려버리면 썩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뭘 주시겠냐 이거예요. 흘려보낼 줄 모르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뭘 하나님 더 주시겠냐고요. 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보다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조금 알겠는데 부자 어렵다. 부자 진짜 어렵다. 어려워요. 내 이 믿음이나 내가 이 세상 경험을 이렇게 봤을 때도 부자 천국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계속 지금 오늘 6번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데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갈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천국 가는데 커다란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돈이에요. 세상 사랑이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자 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소원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 받았으니까 땅의 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난 예수 믿으면서 돈을 막 쓰는 사람, 근데 막 쓴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막 쓰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봐요. 심판하실 거예요. 신성용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지옥에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목회자들, 대형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절대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도 언제 타락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내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잘못했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그 큰 교회니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자기 혼자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닌데 혼자 다 쓴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만 다 쓰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진짜 그러거든요. 진짜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겁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이제 아동센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럼 아동센터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센터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모이고 식사를 대접해야 돼요. 보통 한 3년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는데 저는 꼭 2년에 한 번씩 제가 그냥 했어요. 자원해서 내가 한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다른 센터보다도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걸 항상 사드렸어요. 좋은 것을 사드리고 또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센터에서 할 때는 그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들까지 다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모시고 제일 비싼 것을 좀 이렇게 대접하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2년째니까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보니까 올해 또 예제가 경찰시험 합격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세례 받고 밥을 사는 것도 예제가 사는 거였지. 예제가 합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좀 내가 식사 대접을 맛있게 이번에 11월 달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예제도 합격도 했는데 나한테는 아닌데 사모님이 어디 갔는데 막 축하한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우리 연합에서 무슨 뭐 행사를 하나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부족한데 어디서 좀 후원도 받을 때가 한 군데가 있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뭐 밥을 사는 것보다 여기다 후원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끝나고 이제 그 회장한테 내가 50만 원 후원하겠다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와서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 사모님 일리는 있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기 돈 쓸 거 다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안 쓰거든요. 우리는 뭐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안 가고 돈 쓸 거 막 쓰면서 왜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그런 논리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랬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거다. 자기만을 위해서는 쓰는 건 잘 쓰는데 남에게는 대접할 때는 대접도 안 하고 뭐 남에게 베풀지도 모르고 그거 참 안 된 거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목사라도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런데 사모님은 딱 매몰차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요즘 맨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쪽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옳으면 내가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신세도 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제에 합격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내게 돈을 주세요. 보란 듯이 그걸로 낼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틀 후에 어떤 분이 나한테 40만 원을 보내왔어요. 40만 원을. 친구 목사인데 나는 이렇게 노인들, 목사님들 뭘 나누는 거니까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 아버님이 여기 있는데 늘 제가 이제 갖다 드리죠. 근데 참 고맙게 받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간혹가다 한 번씩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야 뭐 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친구도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딱 40만 원 온 거예요.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사모님도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신세진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왔다 40만 원이 그러니까 당신이 10만 원만 보태라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번에 우리 아들도 왔을 때 얘기했더니 아들들이 신기하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아동센터 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그 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막 자기 아들 결혼해서 방을 꾸며야 되니까 교회를 비워달라고 해서 짐을 옥상에다 두고 예배 드릴 데가 없었잖아요. 그 변동의 저쪽에 아동센터 하셨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한 두세 달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이사를 왔죠. 근데 그때 그분이 뭐 옛날에 전사님을 한 분이죠. 참 우리에게 잘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무슨 뭐 전기세를 낸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로 우리가 얻어서 왔을 때는 50만 원을 헌금을 했었어요.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퇴직을 해서, 좀 퇴직할 때 조금이라도 좀 보태드리고 싶었는데, 또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아프니까 좀 한번 내가 병문안도 갈 겸 가야 되는데, 퇴직할 때라도 좀 뭐 드리고 싶은데 또 못 왔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먹고는 있었죠. 이게 한 30만 원 정도 하면 좋겠는데 했는데, 또 우리 사모님에게 누가 이렇게 뭔가 후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우연찮게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계좌로 30만 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라고. 본래는 사모님한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30만 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럼 전사님 드리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딸에게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이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혹시 뭘 들었냐고. 그래서 뭘 못 들었다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좀 어떻게 다쳤다는 거예요. 사고로 일하다가. 또 이제 그런 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으면 30만 원 딱 보냈을 텐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버지도 다쳤다. 전사님도 어려운데, 이게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50만 원을 헌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우리 그것으로 하고 20만 원 교회 것으로, 우리 교회 헌금을 또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그분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최고인 사람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나 돈 없으면 죽는데.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돈을 최고로 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우리로 넉넉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럼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나만 누려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 해야 돼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호소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고 다스리고 지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저는요, 그 샌베과자 우리 간혹 한 번씩 줬잖아요. 나는 이것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수천 개를 드렸을 것 같아요. 샌베과자 수천 개. 이미경 집사님들 혹시 샌베과자 드린 거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샌베과자, 전병, 옛날 그 샌베과자 없었어요? 한 번쯤 줄 수도 있어, 드렸을 때. 나는 이거를 만나는데 목사님이 뭐든 많이 갖고 그 샌베과자를 진짜 몇천 개를 아마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따져봐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났을까요? 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주신 건데 하여간 기억이 안 나. 그거 뭐 단기간에 했다는 것이 몇 년 동안 걸려서. 근데 제가 그거 하고 망했겠어요? 그것만 아니고 많이 줬잖아요. 망했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셨어요.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가 저쪽에 대림연립에 좀 살고 대한그랜 살고 지금 거기로 갔는데 저기 살 때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는 우리 돈이 내가 생각할 때는 500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될까? 엄청나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막 돈에 집착하고 막 내가 부하기를 힘쓰고 막 돈에 사랑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부지런히 퍼준 거예요. 생배과제를 사서 드리고 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예? 우리 뭐 아들들 첫 열매들이면 저기 선교사님들에게 막 보내고 차 사는데 200만 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작년에 우리 아들들 우리 특별원금을 좀 하자 해가지고 한 700만 원이 됐거든요. 650인가? 650을 다 나눠 어려운 교회들하고 선교사님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심었어요. 계속해서 나눴어요. 예. 또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또 그렇게 해야죠. 예. 근데 제가 망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으로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복 받으려고 그것도 괜찮아요. 복 받으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물질을 잘 쓰는 거 그것도 바른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좀 돈에 대한 부정적인 걸 오늘 본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막 우리는 부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막 사랑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이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만큼 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면 괜찮아요. 그렇죠? 능력도 안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면 틀림없이 세상 사랑하고 오늘은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 해가지고 왜? 좋은 거 먹어야 돼. 여기저기 그러다 나쁜 짓 좀 하고 이상한 짓도 좀 하고 우리는 그렇게 무작정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바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게.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천국을 뺏기지 않고 돈 때문에 뺏기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